MD 과정의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사명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저들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소리가 이렇게 적어? 됐어요. 영손의 주를 영손이 주를 섬길 때 외로움이 많으나 구주 여행에 인도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들을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자네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
전도사 기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한 걸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의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작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조용히 마음을 모읍니다. 아멘.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첫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드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멘. 돌아보면 우리의 노력만으로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되어 주셨고 마음이 흔들릴 때 방향이 되어 주셨으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시간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식 시간을 지나 졸업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배우는 시간 속에서 단순히 지식을 더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무너졌던 날들도 있었고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며 침묵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랑의 훈련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오늘 졸업하지만 완성된 사람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점에 서 있음을 압니다. 졸업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은 책임과 거룩한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시고 말하기 전에 듣는 마음을 주시며 사역을 이루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배운 신학이 머릿속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 서는 날이 올지라도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화려함을 따르기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부족하며 계속 배우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 없이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
걸어갈 사명의 길 위에서 외롭고 흔들리는 날이 찾아올 때에도 처음 부르심의 순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 앞에서 것보다 한 사람의 아픔을 품을 줄 아는 마음을 우리 안에 준비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공동체를 기억합니다. 기다려주고 믿어주며 말씀과 삶으로 길을 보여주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새 힘을 더하시고 이 신학교를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정하시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 힘을 더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졸업생으로 서 있는 우리는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가겠지만 어디에 있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보다 삶이 먼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고백이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 전체를 결정하는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신 길이라면 어디든 걸어가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의 이유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선민신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신학교가 계속해서 진리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을 세워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더욱 단단해지며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졸업생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지키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도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조성국 교수님을 모시고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는 졸업하시는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보통 보면은 이제 사랑장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장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설교도 여러 번 했고, 내가 좋아했던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암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가 죽는 그 날까지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한 달 전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부딪혀오면서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했어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동안 내가 왜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흘려보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러고 전도사님들도 그러고 일반 평신도들도 그러고 뭐 장로님이 됐든지 집사님이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 가지 거.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무 비유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4계절에 나무가 이렇게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적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우리 문학인들이 시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그 근육질로 이렇게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인으로 이제 등단을 했고, 제가 이제 우리 그 가르치는 이제 시를 제가 또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제가 시를 가르치고 나서 제가 저에게 배웠던 사람들을 7명을 제가 시인으로 등단을 시켜줬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여름에 또 한 사람을 이제 제가 등단을 시키게 되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시청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시를 좀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이제 주어졌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제가 이제 강사로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제 그 시를 이제 이렇게 쓸 때에 그 제가 이제 즐겨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오감으로 시를 쓰기입니다.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감. 그래서 시각, 눈으로 보는 것은 시각, 귀로 듣는 것은 청각, 입으로 느끼는 것은 미각, 코로 느끼는 것은 후각, 그리고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은 촉각.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5가지를 이제 시로 쓰면서 특별히 그 속에서도 이제 그 기독교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영성과 그리고 여기에다 하나를 더 첨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생탐구입니다. 인생탐구.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기독교적인 영성이라는 거, 이것은 복음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인생탐구는 우리의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건 우리의 빵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빵,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이제 가고 이제 이러는 것인데, 그래서 시를 쓸 때에 시인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인생을 이제 표현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촉각적인 어떤 걸 이런 것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무가 그 갈색의 근육질의 팔로, 갈색의 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뿌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갈색의 그 근육질의 팔로 땅을 꽉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뿌리를 깊게 땅 속으로 이렇게 뻗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그 뿌리를 표현할 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이제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이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튼튼하게 마치 나무가 이 갈색의 어떤 그 근육질의 팔로 땅을 꽉 끌어안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과 하나님을 꽉 끌어안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은 나도 역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튼튼할 때에 우리가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은 유혹이 오고 그럴 때 금방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가져야 된다. 이것이 평생토록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평생토록. 제가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로 이제 평생토록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을 표현할 때 이제 나무로 표현했으니까 줄기로 표현하는 줄기. 줄기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무엇을 이렇게 땅 속에서 또 이렇게 뽑아 올리냐 하면은 수액을 뽑아 올립니다. 그 수액을 쫙 뽑아 올리면은 그 수액이 줄기를 타고, 이 줄기를 타고 가지로 가고, 그 이제 가지 끝에 이제 나중에 보면 여린 순이 생겨요. 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순이 막 나오겠죠? 이제 봄이 되면은. 이 순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또 희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저기 이제 봄이 되면 저기서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소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잘 인도 수액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전달하는 이 줄기, 이 가지, 이런 것들이 나무로 비유해서는 소망과 같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인간을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조직신학적으로 인간을 표현할 때 창조된 인간, 첫째 것이 창조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굉장히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된 인간. 두 번째 인간을 정의할 때에 죄인된 인간으로 봅니다. 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면류관과 같다 그러는데 면류관을 쓴 우리 인간의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 죄인된 인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시를 쓸 때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내가 죄악 중에 탄생했다. 거의 원죄를 느낄 정도로 그런 심정으로 표현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악된 인간이 되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계속 마치 유전처럼 쭉 흘러내려다가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새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 죄악된 인간을 갖다가 새로운 인간,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갖다가 새로운 인간.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된 인간, 그리고 죄악된 인간,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인간.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말씀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옛날 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는 이 인간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인 이 시대를 살면서 네 가지의 인간상이 나와요. 네 번째. 이 새로운 인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오는 거면 소망 속의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 속의 인간.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천국에 간다 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속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막 이렇게 해도 내 잘하고 있는 아까 우리 전사님이 기도했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다음 세대. 나 이후에 내 손자나 내 손녀나 이 다음 세대들 나를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가난하게 살고 나는 힘들게 살고 나는 어렵게 살고 하더라도 내 자식들이 혹은 내 손자 손녀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있게 사는 걸 보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성경에 보면 소망 속의 인간인데 이것은 우리 종말론적인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돼가냐면요.
AI 인공지능 시대로 이미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로봇 시대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AI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년 후에 우리나라에 뭐 다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천재지변이 없는 한 10년 정도 후에 혹은 20년 정도 후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내 자녀들, 내 10대, 20대 이 세대들은요 로봇과 생활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요 우리 고속도로 이렇게 휴게소 같은 데 가면요 로봇이 커피도요 하고요 요리도 다 하고요 음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로봇이 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저 TV를 봤더니요 굴 까는 거 있잖아요. 굴을 갖다 이렇게 옛날에 사람들이 사람이 이렇게 굴을 다 깠어요. 일일이 손으로. 그랬는데요. 지금은 로봇이 굴을 다 까는데 3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로봇 한 대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깨끗하게. 또 이제 제가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노머시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에요. 머시라는 것이 영어 단어인데요.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롭다 하잖아요. 근데 자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AI 인공지능 판사예요. 법정에서 AI가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판결을 하는데 이 AI는 주어진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때문에 감정이 섞여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어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판사도 AI가 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택배 있잖아요. 이미 나왔잖아요. 택배를 하는데 AI를 장착한 그 로봇이 택배 일을 하는데요. 이 로봇은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밤낮이 없어요. 계절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로봇은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가져야 될 어떤 직업 같은 것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사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대에 앞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시대에 들어섰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소망. 그런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속에서도 소망이 있어야 된다. 늘 소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모든 것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 나무에 비교할 때 사랑을 뭘로 비유하냐면요.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봄에 싹이 나가지고 여름에 장마도 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나무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가을이 되니까 이제 정말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따면서. 그 향기롭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와 똑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사계절을 이렇게 판단도 하지만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 속에서도 이 나무에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뭔가 눈에 안 잡히잖아요. 이렇게 추상적인데 이것을 갖다 어떤 사물과 딱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기억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 이미지화를 시키니까 어떤 그림에 비유하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이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같은 경우도 지금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더 어려웠잖아요. 과거에는. 저도 60년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요. 저도 50년대 사람인데 그 60년대 를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때 어려웠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시대도 다 겪어왔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70년대로 들어서고 80년대로 들어서고 90년대로 들어서 참 이렇게 나아졌잖아요. 지금은 국제의 어떤 그 글로벌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굉장히 이제 경쟁을 해야 돼요. 큰 나라들과 경쟁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는데 일반 옛날에는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를 갖다 굉장히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그 사람 막 저희 세대만 해도 막 굉장히 좀 이렇게 선망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변했어요.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국이 좋다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 만나는 이제 목사님들이 좀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한 30년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이제 한국에 와서 저기 이제 용인에 살고 있거든요. 용인 수지구에 살고 있는데요.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런데 한국이 너무 좋대요.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한국에 이렇게 와서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집을 갖다 이번에 아들한테 딱 맡겨가지고 다 정리해버려라. 나 여기서 계속 살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걸 이제 들어봤는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어떤 모범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물질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풍요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어요. 지금요. 굉장히 풍요를 많이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계속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또 인생의 길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한문으로 표현하면 신망애 그래요. 신망애. 그러죠? 네. 믿을 신, 소망, 사랑애. 이 말씀 신망애를 꼭 이거 평생 나하고 같이 가는 거고 평생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수문자. 자, 지금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수고해서 아까 졸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이제 오늘 7명이 졸업을 해야 되는데 3명이 지금 못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학원을 다 졸업 수료를 하고 지도자과정 학수련에서 공부한 2사람이 수료를 합니다. 우리 장진욱 전도사 앞으로 나와서.
신학연구 수료정서 장진욱. 이 사람은 본 학술원 신학연구 과정에서 2년의 정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지도자 과정 신학에서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인정하여 수료정서를 수여함. 2026년 2월 23일 성민학술원 원장 신학박사 양은하 대독입니다. 이어서 우리 강정숙 전도사님. 예, 이하동물입니다. 자, 이어서 MD 관련 우리 이정금. 예, 감사합니다. 예. 위 사람은 본대학 연구원 신학과에서 3년 정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시험에 합격하여 신학연구가 MD에서 석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본 정서를 수여함. 2026년 2월 23일 성민학술원 원장 신학박사 양은하 대도. 감사합니다. 한 분은 이름이 김희정. 김희정. 네, 김희정님. 네. 이하동물입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위 수여를 했고 학위 수여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찡합니다. 왜? 공부하는 걸 봤으니까 어렵겠는데도 열심히 그냥 시간 늦을까봐 막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흐뭇합니다. 흐뭇하고 정말 기쁘기도 하고 우리 성민신학교가 25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 아니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두 번은 변하고도 반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오랜만에 저를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지금도 하세요? 그렇게 물어요. 예, 지금도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니까 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제일 낮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진짜 내가 항상 그래요. 대단하다고.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속으로 찡하면서 뭐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시인이니까 시를 잘 이렇게 문자도 주면 읽으면서 제가 항상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훈사를 해야 되니까 학장이니까 훈사 겸 내가 축사까지 같이 하겠어 이 말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를 말을 줄까? 또 써갖고 또 지우고 또 새로 쓰고 또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해봤어요. 해봤는데 모두가 그래야죠. 이걸 보면서 우리 졸업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며 복음을 향한 역경이 열매를 맺게 됨에 있어서 이제 먼저 이루와 천사를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 목사님 시적인 번호 보면은 사군자라고 매화, 란, 국화, 대나무. 근데 매화를 제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매화꽃에가 눈이 그냥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문자로 이렇게 보내면은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까? 왜 매화를 제일 먼저 하냐? 매화꽃을 피워내는 향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어떤 환경이 주위에도 옥독한 주위에도 있다가 쫙 꽃이 피잖아요. 제일 먼저 꽃이 피어요. 뭐 싹이 난 거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매화꽃 피우는 향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졸업한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졸업이라는 금자탑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이도 들고 젊은 애들 오고 젊은 애들은 덜 고생하는 것서 그런지 지금 아가씨도 학생이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좀 달라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 말한 것처럼 기다려주는 거지. 하나님도 기다려주는데 뭐 제가 뭐 재촉은다고 됩니까? 기다려줘요. 근데 우리가 함께 펼쳐가고 있다는 하는 것이 이제부터 험난한 것이 펼쳐가고 있어요.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개가 호랑이의 접수가 되지 못합니다. 개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사냥개는 호랑이를 보았을 때 놀라운 용맹으로 때려져서 호랑이에게 달려들어요. 근데 왜 달려듭니까? 그리고 호랑이를 제압을 해요. 근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호랑이 뒤에는 주인이 총을 들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죠? 내가 죽으면 총을 쏴서 잡을 거라는 걸 앞장서서 총을 들고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호랑이는 죽고 사냥개는 뭡니까? 살리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바로 거대한 호랑이처럼 두려우나 우리는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살피고 있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겨놓고 싸우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겨놓은 곳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일찍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엔 하나님이 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이단 사상과 사이비 종교가 끼어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함정에 빠지기 쉬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시온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결례를 이기는 지혜는 바로 간절한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겨요. 오늘날 많은 지식이 발달하다가 보니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박사 학위가 있어야 정격을 한다. 하나님 보시기 뭐라고 말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준 뜨거운 은혜와 성령의 열매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낍니다. 세상 지식, 곧 석사, 박사, 영적 지도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임명받는 자란 말이에요. 임명했다. 피조물과 창조자의 권위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심령으로 알아야 된다.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 있어요. 여기 학생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지만 다 흐뭇해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이런 상황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느끼는 말을 할 때 나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이거예요, 환경. 그래서 나는 당담한 거예요. 당당해. 질적으로 전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사명자라는 것도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명된 자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피조물과 권위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을 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창조주인 아버지를 모르면은 자기 주관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잘난 것 같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죠. 잘 나간 것 같으죠. 그러나 결국은 허무한 바벨탑에 불과한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한 인류 최대 유산 곧 성경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복된 결실과 더불어 반드시 놀라운 우리에게는 상급이 따른다는 아까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명심하게 해야 돼.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간절한 기도를 구하고 방향 지시를 받는 자가 되었을 때 실패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끊임없는 계도 수정으로 인도하심을 따르는 때 유혹을 벗어날 수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바로 십자가 고난을 따르지 않으면 왕관은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 인생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 때라도 한 번 죽는 거지 2번 죽는 것도 아니고 2번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살이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는 택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이면서도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같이 갈 동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서로 아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먹은 애단 또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제 내가 축사와 훈사를 마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조성국 목사님을 좀 자랑 좀 하려고요.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는 아래지만 저는 언제나 스승이니까 스승처럼, 그리고 항상 힘이 돼요. 힘이 되고 우리도 집에서 잘하니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만났지만은 우리 이제 만남 속에서 그래서 언제나 제가 부탁을 하면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부탁하면 꼭 들어주실 분,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모를 때 부탁을 하면 들어주실 분, 이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년 만에 졸업한 내년에는 또 졸업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부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내년 2월달이면 졸업을 또 해요. 그러면 이제 또 편목과정이 들어오면, 편목과정 지금 세 사람들은 편목과정에 들어와서 안 하는데 오늘 안 온 사람들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진욱 전도사가 저기 찍었거든요. 그거를 유튜브로 만들어주면 내가 안 온 사람들한테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저께 기도했던 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한 분 첨빙해서 기도를 하게끔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들이 다 바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졸업생회에서 기도를 하며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겠다. 그 마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떤 기도를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수정합니까? 근데 수정도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나한테 있는데 그 기도문하고 유튜브로 만들어주면 안 오는 사람한테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왔으니까. 그래서 보내주면은 그걸 책임져. 여러분들한테도 보내줄게요. 오늘 들었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때는 기쁘고 은혜가 됐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내주면 책임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잖아. 우리 목사님이 졸업식을 말하니까 누군가 축하객들이 올 수 있을까 하고 순서지를 30장을 만들어 왔대. 그땐 축하객이 딱 한 분 오셨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한 학생들이 전부 축하객입니다. 서로 축하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품으시기를. 그래서 이 훈사와 축사를 가름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항상 있어 3가지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 조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권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것이 늘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배우는 자세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요.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요. 물론 안 좋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배울 수도 있는데 좋은 것을 좀 많이 배울 때에 늘 배우는 자세가 돼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는 자세. 그래서 틈날 때마다 배우고 또 그걸 갖다가 가르치고 하는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일평생 동안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꼭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생활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늘 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늘 성경에 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광고 말씀 있나요? 광고 말씀은 졸업식 끝나고 식사하는 거. 그러면 우리 성 회장님, 양은아 목사님 나서서 축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학장에 집도하는 건 여기 총회장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복주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약속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만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모든 역사 속에 헛되지 않았음을 보고 이들이 가는 길에 어떠한 것도 억울한 손해나 재앙이나 원치 않는 일에도 말려들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가 손도되지 못하게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약함을 아시고 친히 강구하신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사역 위에 가는 길 위에 우리 성민신학 성민 복음 공동체 위에 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진 찍어. 우리 노 회장님이 사진까지 찍어주려고.